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래야 그 나무가 어디에 있으며 호수가 어디에 있고 그 나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성경을요,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큰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대 진리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가 타락하였다. 그리고 그 창조된 타락한 세계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 대속이 무슨 뜻이냐면 대신하여 죗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은 죗값을 대신해서 치러서 구원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3대 진리입니다. 자, 요걸 좀 더 풀어서 이제 인간에만 적용을 해서요. 인간 구원,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7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요게 하나님의 또 진리고요. 하나님이 의논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인간이 첫 인류인 아담이 타락하였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을 그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어떤 것으로 또 용서가 안 되잖아요. 왕에게 범죄한 죄는 삼족을 멸하고 씨를 말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그 죗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이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다. 언제의 선언이요? 과거의 선언. 이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일어난 선언이죠. 과거에 일어난 죄, 과거에 일어난 타락, 과거에 일어난 그 대속의 사건, 요걸 알려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복음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복음 이렇고, 현재 일어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 시대에 내가 믿어버리면, 나에게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건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육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내 안에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자, 이게 우리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인간 구원의 핵심이고 진리고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를 처음 믿는 분들은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일어난 복음과 현재, 미래에 이렇게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전체를 숲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과거에 일어난 복음만 한 번 더 보면 현재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부터 왔는데 우리는 창조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서 믿음과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아까 말했죠?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이거는 양과 염소의 피로 사해주는 죄가 아니라 다시는 두 번의 제사가 없게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깨끗해지는 십자가의 제사,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다고 로마서 3장 24절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 읽으면요, 제가 줬으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심해요. 이게 어떻게 구약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지.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 과거에 이미 일어난 복음이에요. 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복음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합니다. 이제 현재에 일어날 복음을 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는 현재에 일어나는 복음을 좀 더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는데 신년 신앙생활에도 괴롭던 부분들이 오늘 설명을 듣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성령과 더불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아멘? 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간단합니다. 죄인에게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뜻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손톱만큼의 죄가 있어도 못 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우린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도덕과 양심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뜻을 알게 돼요. 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도덕과 양심이 회복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데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지까지 모든 신학이 성령 받으면 구원 보장 이렇게 배웠어요. 칼빈도요, 그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 너의 구원이 언제 견인되느냐?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게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맛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께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난해구절이었어요. 아니, 성령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 받고 나서도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로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언제 구원이 보장되는가? 완전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됨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 내 어머니 아버지로 받았던 육신의 기질,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품, 하늘의 기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영을 받으면 구원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나 개선이 아니에요. 있었던 존재에서 개선되고 새롭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없었다. 진리의 영, 곧 성령은, 그 자녀된 영은 세상에 만나지도 맛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자녀된 영으로 태어날 때 그제야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그제야 성령의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이 쳐진 겁니다. 이때가 바로 칼빈이 얘기한 너희 구원은 빼도 박도 못하고 견인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자아의 영이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아버지 성령이 뭘 하시냐면 이 자녀된 영으로 9가지 열매가 맺히도록 훈련시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혼육의 존재가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영혼육의 3존재로 거하는데 우리 영과 혼은 자꾸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영역은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 누가 뺏어버리면 화가 나서 한 대 주워박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의 성품을 받으면 때리려고 하는 그때 얘야 아구야 내가 너 천국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마음, 사랑이 쏟아나오고 희락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도 좋다, 나는 어차피 다 가졌으니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건 육에서 올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의 자녀된 영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 9가지 신의 성품이 맺어집니다. 가지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우리 몸 밖에서 세상에 대하여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령의 자녀된 영이 태어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요. 귀신을 보고 쫓아내면 쫓아나고요. 귀신이 그 자녀된 영이 있는 사람은 덤비지 못하고요. 국거리에 굿이 안 되고 점이 안 쳐지고요.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 겸비되어져서 그걸 뚫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개척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다. 하나님의 전권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렇게 외교부 장관직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너 하나 구원됐다고 1, 2, 3번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는 4번째 능력이 나타나야 돼. 너로 인해서 너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네가 기도하면 병이 나. 네가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소망으로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이 돼. 왜? 네가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거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을 과거에 일어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까지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 죽은 자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말씀, 인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부활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악간에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자녀 아니야 구분이 되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의 가족 생활을 하면서 자녀된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예? 그리고 우리는 두 번 태어나요.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두 번째, 예수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자, 요 도식은요,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정리하게 해주신 건데,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수긍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죄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위아래 있는 시큼한 죄,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길이 하나 있는데, 넓은 길, 도덕과 선행과 수행과 수련, 환상으로 못 가는데,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의 제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 믿으면 이 죄의 강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회개하여서 선행으로 살려고 하던 일, 지식으로 살려고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믿고 제가 예수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이 죄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죄가 사야죠. 성경이 써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죄 없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깨끗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장가들러 오십니다. 장가들러 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빨간 건 누구냐? 바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여기가 거듭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만나는 요 시점 있죠. 여기가 거듭남이고 여기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라고 다 뭉뜨려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막 가는데 내가 어느 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신약의 난제가 되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성령과 신부된 삶, 도덕과 양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에 참여하는 삶이 가능해요. 아멘? 그런데 성령에 참여한 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요, 성령에 참여하는 게 거듭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만 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다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참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맛배기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희연아 사랑해, 희연아 좋아해, 희연아 뽀뽀 했어요. 근데 결혼은 안 해요. 같이 한 몸은 안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령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지식과 또는 자기 양심과 어떤 계기가 돼서 영접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영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유격으로 그 성령 나도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탐스러운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악한 육의 눈을 가진 자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영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그러다 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그렇게 돈 주고 살 줄도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신부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이 너무 좋아서 그 성령을 너무 사랑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온전히.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인과 확신과 인을 도장을 찍어주는데 너는 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건,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영혼에 일으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듭나요. 이때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죠.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거룩한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 내가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구원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다도요, 떨어졌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거듭난 그 시점이 구원받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건 사람의 논리와 시간으로 계산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인지 구원받기 후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성령의 자녀된 영의 성품 9가지가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치 물이 포도주가 포도잔에 채워지면 포도주가 넘쳐서 책상과 바닥에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치유, 능력, 지혜,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윗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에게 또 얘기해 줄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성령의 열매로 자녀된 삶으로 9가지 성품을 맺고 세상에 그걸 드러내면서 살 때 우리 안에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납니다. 이 죄 때문에 인류가 흔들렸어요. 내 구원이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냐.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죄로는 네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린 유인물에 있어요. 한 번 더 도식 보고 넘어갈게요. 사람이 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신자가 되죠. 죄가 씻겨졌죠. 그러면 그 첫사람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삶,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기까지 일어나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건 성령의 참여함이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인류가 끝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인류는 육과 혼의 인류고 둘째 아담 예수의 인류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담의 인류가 끝나요. 거듭나기 전까지. 거듭나면 예수 인류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혼과 육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인류가 플러스 그 첫사람 아담의 인류인 나를 끌고 가는 예수의 인류가 신인 연합되어서 가는 삶이 여기서부터예요. 거듭나면서부터.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요 얘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믿음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되면서도요. 나는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 속에서도 그런 분을 봤단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배교하고 다른 종교 찾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이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발생하는 죄와 죄성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요. 나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렸나?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죄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떠나시겠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 정의를 몰라서 한 가지 정의밖에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전도받았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받았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바꿉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아까 첫사람 아담의 일로 요런 사람들이에요. 요런 사람들의 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죄예요. 이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요런 재선언이 있고요. 로마서 5장 20절의 재선언이 있어요. 신자가 믿다가 죄를 지으면 그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났냐?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거듭난 자녀의 여기 거듭난 자녀가 짓는 요 죄는요, 성경이 지금 기록했죠. 지워요. 자녀의 죄는 용서합니다. 왜냐? 내 옆에 있는 개똥이의 죄는 결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걔가 나한테 침 뱉었다? 걔 반드시 걔한테 가서 침 뱉어줘야 돼요. 근데 내 아들이 나한테 침 뱉었다? 이건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선언이 두 가지예요. 요 죄만 알고서 자꾸 여기서 일어난 죄를 이 죄 선언으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돌파해서 진멸하리라. 만나지 못하리라 하는 그 선언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자녀들의 죄는 하나님이 사하기로 용서하기로 한 죄란 말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선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다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녀된 자들이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그 혼을 보면 우린 이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상태야. 어떤 사람은 거듭난 상태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런 세 종류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빌립보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도 구원을 이루어야 돼. 너 성령 만나고 있잖아. 성령과 동행해서 인도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 너 참여해야 돼. 노력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자녀야. 네 안에는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셔. 너에게 직접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야. 네 목사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목회자 나 바울이 너에게 떠나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한단 말이야. 소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도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라. 이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지금 읽은 본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 아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선언해 볼게요. 여기 거듭나기 전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가 첫 아담의 인류가 끝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인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의 죄의 고통이 있죠. 그죠? 아까 그 사람이 죄를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죄를 없애하고 싶은 그 수련과 선행과 도덕과 양심의 고통, 요건 구원의 고통이에요. 요게 첫사람 아담과 인류들이 갖는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고통.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화, 율법, 도덕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의 고통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거듭나서 여기서부터 자녀된 영으로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무슨 고통인 줄 아십니까? 영적 성장의 고통이에요. 거듭나서 응애 아기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영으로 자라가는 고통. 너희는 예수님의 영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이 성숙하라, 장성하라, 자라가라, 양육하라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때 죄는 내 영이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이 그 점검하게 하는 표,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까지가 성화가 완성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성화해라. 예수 믿고 성화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화하세요. 이건 틀린 거예요. 보세요. 성화가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가 성화예요. 목적이에요. 여기 아까 첫사람 아담, 인류 이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는 이건 이 거듭나기 전은 내가 어떻게 성화하고 깨끗해서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만날까 그 고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우리에겐 성화가 또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끝난 걸까요? 끝난 거예요. 우린 여지껏 이걸 몰라서 계속 여기서부터 성화하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죄지면 너 성화 안 됐네. 성화 안 됐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 예수 하나님 못 만났네. 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잃어버리나? 초신자들이 다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서도 너 성화 못 됐네. 그러면 나 죄 짓고 있지. 그러면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나가시는데 내 구원 잃어버렸네. 이러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요? 너는 이미 하나님 만났잖아. 태어났잖아. 너의 성화는 끝이야. 여기까지가 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성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 영화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영의 성품을 가지고서 영적인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건가 그 영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그때로 보고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걸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안에 일어나는 죄를 보고서 요 기존의 정의만 바꾸라 이거 하십니다. 너희는 첫사람 아담의 고통이 끝났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 고통에 살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나는 거룩하지 못했네, 난 여전히 성화되지 못했네,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빼도 박도 없이 믿겨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사모가 돼? 하나님이 사랑해준다면 눈물이 나? 어떻게든 나는 이 땅의 욕심보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품이 일어나고 기도가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아져? 이 사람은 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성화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율법, 도덕, 선행, 양심 전부 다 성화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건 첫사람 아담의 인류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후손들로 얘기했잖아요. 너에겐 이런 구원의 선행 조건이 필요 없어요. 너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에겐 영화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일어난 죄를 가지고 넌 뭘 테스트해야 되냐면 네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도 좌절하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가졌냐 못 가졌느냐로 만족하느냐, 그런 영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고 확인해라. 그리고 너의 성장의 목표로 삼아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영화에서. 아멘? 이제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 복음 무장하십시오. 이 복음 가지시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을 이제 두 가지로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죄가 지워진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12절의 말씀, 2장 12절의 말씀. 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어디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죄짓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성령이 그 은혜로 널 덮치고 자녀로서 다 용서해줘서 너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네가 가가지고 예전에 첫사람 아담의 인류 모습처럼 술 마시고 깽판 부리며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을까?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이걸 쓰는 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근데 혹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짓잖아. 예? 여기 이렇게 죄가 일어나잖아. 막 아버지의 자녀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죄가 일어나잖아. 혹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대속자, 변호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너희는 죄가 없어. 이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사죄함의 선언이 여기서 일어난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지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온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녀된 영은 반드시 성령의 참여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과정은 구원받든 안 믿든 성령의 참여한 자는 다 겪어야 되니까 100%.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여기를 향하여, 어떤 성경은 여기를 향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령 받았다라는 전제 아래서 죄와 사죄함과 용서와 양심의 회복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걸 구분해서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아셨으면 감사합니다. 보시고 이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와 카톨릭과 이단에서는요, 네가 예수만 영접하면 마치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처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하세요. 강제로 떠넘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네가 앵무새처럼 예수 믿을게요 하고서 지금 성령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져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도 하나님 저 자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의 진실이 보이니까 그를 진짜 아들로 삼아주는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앵무새로 예수 영접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견인되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이고 도장이고 구원의 투구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일어나는 이 죄성과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울부짖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에 참여만 할 뿐 성령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출생하고 싶은 그 믿음과 영적 소망으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우리 한오버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거듭나고서도 거듭난지 몰라 가슴 아파 울부짖고 있는 일상에 반복되는 죄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런 거듭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